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의 전초전으로서 바울의 아주 선명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당대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그룹 중에 엘리트 그룹의 분파에 속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거나 설교하는 걸 보면 그냥 일반 문학과 일반 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준급이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랑거리가 많았고 나눌 것도 많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은총의 어떤 그 지혜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기보다 그만큼 십자가가 최우선이다. 십자가 없이는 모든 것이 바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결이죠. 2절만 읽었는데 1절에는 사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럴 때마다 저를 보시고 목사님은 어떻게 저 말씀을 다 외울까? 뒤에 자막이 다 나와요. 저도 다 외우진 못하나 선명하게 각인하고 있는 건 이것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바울은 사실 그 당시 최고의 수사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와 이 말을 어떻게 유력하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겐 이것이 선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그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에게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고 변증도 해야 되는 시대이고, 사람을 이렇게 우리의 어떤 복음의 논리로 설득하는 거, 그 애정 담아 설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복음의 승부수와 본질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하죠.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구약 백성의 시점으로 가죠.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다. 이게 철학입니까? 사상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바, 그들이 본 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다. 그 구원은 철학이거나 이론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소급될 때에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철학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선언해야 될 문제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약 4가지 정도로 오늘의 주제의 포인트를 잡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 거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부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부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 보면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파악해요. 그래서 그대로 안 될 경우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없다라고 하죠.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경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과 기대대로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바꿔 들어봐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누군데 죄책감 속에서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하시고 죄를 선언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대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갈 자격이 되냐? 우리에게 자격 요건 만들라고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 인생을 괴리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무지막지한 죄책감을 십자가로 대신 졌으니 나오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죄책감 속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으로 대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바라봤을 때 이것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한테 다가오고 싶으시다? 그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그 경외감 속에서 사랑과 감사 가운데 바라봐야지 죄책감에 휘둘리는 거, 죄를 경각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죄책감에 휘둘리는 건 십자가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지금껏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만 했다. 뭔가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다. 틀린 얘기 아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이기보다 여러분들이 주조해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결과에서 뽑아내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누군데 죄책감 속에서 두려워하십니까?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은 혹시 누군데 세상 복과만 연관지어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복을 주관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게 그 복이 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게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욕심이 채워주는 걸 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갈급함에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역사하시며, 십자가를 투영해서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끝이었고 십자가는 처형의 끝이었는데, 십자가가 실패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다시금 생산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득으로만 관련지어 생각할 수 없는 분임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은 누구기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세상 복과만 연관지어서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누군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대로 끝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는 하나님은 누구기에 혹시 지금 이 조건, 이런 상태, 나의 이런 실패의 반복, 나의 이런 상태라면 끝이다 라고 단언하십니까? 얼마 전에 신학교 후배들이 다녀왔습니다. 교회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저와 같이 이러한 분립개척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척박하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단언해 얘기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좌절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네가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네가 받는 스트레스의 개념만큼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십자가라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끝에서 이대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슬프지만 낙심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죽음을 이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듯, 십자가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하면 믿음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좌절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번 힘내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하니까,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여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단지 지금 내 눈에 분석되는 걸로 다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거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꺼내신 그 전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진 전력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하나가 눈물을 지을 때 땅을 진동하며 성령님이 오셨던 그 오순절 성령왕이 산 것처럼 땅을 진동시키는 천하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든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두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여러분 편을 들어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인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단지 공포의 대상이거나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깨고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전전긍긍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사실 제가 이 표현하면서 되게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전전긍긍이라니.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돌이키기 위한 오랜 기다림과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그리스도가 죽으러 가시는 일을 꿋꿋이 버텨내심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계획 하나에 모든 걸 올인하면서 나아가는 걸 볼 때 그 정말 천지를 움직이며 슬픔을 표현하시며 전전긍긍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오시기 위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단지 공포의 대상이거나 단지 아부에서 복을 따내는 신이 아닌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로 이 땅이 저주받아 모든 게 질서가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두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 어그러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원래의 영광대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창조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책임의 끝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내가 죽어서라도 책임지겠다. 너의 실력대로 맡겨두지 않겠다. 네가 고꾸라져도 이 약속은 파괴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배반해도 나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 끝까지 제자들은 몰라봤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고 가신 십자가,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과 애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돋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갖고 모였다? 책임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반응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여러분께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들어줄까 봐 굿이나 하는 신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이미 귀를 열고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이며 내가 넉넉히 다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행여나 이렇게 막 해야지 저 좀 알아봐 주세요 해야지 따내는 정성을 들여야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와서 죽으셨고 이미 귀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신뢰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너무 확언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 뜻대로 안 되면 질서 밖에 있는 것이게 뭔가 어그러지는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너 주님 뜻대로 안 했으니 이렇게 됐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 뜻대로 안 하는 자들을 기다려주시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며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안 했더니 이렇게 됐지라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아버지로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었더니 잘 됐잖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공식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십니다. 십자가도 가장 비극의 극단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잘 살지 못하는 영혼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지 단편적으로 그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물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대전제는 맞지만 고작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욥의 하나님은 뭡니까? 그럼 요셉을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은 뭡니까? 그럼 왜 이 시대에는 여전히 비극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뒤바꿔 놓으시기 위해서 그 비극 중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히 건전히 정말 좋은 교회로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 부수고 우리가 만들어서 주조하는 기대를 부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이는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거와 결부돼서 여러분의 상상의 한계를 부숴야 됩니다. 이거는 자칫 오해하기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한계에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라는 긍정의 힘 형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의 한계를 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볼 때 끝이고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시작이었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걸 볼 때 우리의 상상과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두실 때 결국 저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 제목의 끝엔 이런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돼서 고민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형편 잘 안 주시죠. 고민이 하나 해결되면 뭐가 불거져 나오고, 도대체가 이 고민을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면 그 근저에는 정말 없어지지 않는 고민에 대한 이것 좀 없이 평안할 수 없나? 라는 갈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새 생명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없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그 고민을 넘어서는, 고민이 고난이 일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 되게 불편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이겁니다. 고민이 없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고민과 고난이 와도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런 비극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는 걸로 관통해낼 수 있는 사람, 힘든 훈련이죠. 그 훈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을 늘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두려워서 괜히 믿음 없는 척 하시는 분 계시죠. 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큰 시험은 주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그 말씀 겁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일한다. 그거 신뢰해다오. 그럼 목사님, 바른 결심하면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이 이어서 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속는 게 뭐냐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다 해결될 걸로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면 올바른 결정인 겁니다. 오히려 올바른 결심을 책임지는 분투가 있고 거기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함을 보아가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결의가 모든 걸 형통케 했습니까? 순교의 길로 보냈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은 바른 결심이 여러분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바른 결심이기 때문에 확신했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러나 거기서 오는 이 분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봐라. 그게 제자들이 봤던 겁니다. 우리가 왜 결단을 못 내리나 잘 생각해 보면 결단을 내리고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결단이 현실을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 이렇게 결단 내리면 요게 걱정되고, 이렇게 결단 내리면 이렇게 결정되고. 여러분, 바른 결단을 내릴 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책임질 게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어떻게 들고 가시는지를,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을 보아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보다 나의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아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정 갑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정직성을 더 따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상을 부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 공식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공식 아닙니다. 공식대로였으면 십자가는 비극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공식대로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거기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만드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일하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처음 질서가 파괴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설계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결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기대가 다 오는 경우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서 인간이 타락한 뒤로 선언하죠. 다 저주받았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수고하여야 그나마 살 수 있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오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온다. 팀켈러 목사님이 본인이 상담한 거 정리하면서 이런 예시들 나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준비해놨는데 진짜 고 하면 되는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겨서 자재값 오르고 엉망되고 이게 판도가 바뀌니까 이 스타트업이 시작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허물어 가는 겁니다.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는데 비가 안 와. 농법이 적용될 겨를도 없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과 성실이 성실대로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만큼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보람이 돌아오지 않는 그 애잔함. 노래는 잘하지만 홍보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렇게 홍보를 못하니 알려지기는커녕 예술가의 삶은 살기를커녕 삶이 고단해서 재능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되는 모든 일이 설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인 게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좌절이 답인가? 기대하지 않는 게 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모차르트 때문에 평생 2인자로서 좌절감에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살리에르. 살리에르는 여러분 굉장히 정석에 가까운 작곡자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실 궁중 작곡가로서 굉장히 인정받았고 그로 인한 보상을 많이 받았던 작곡가입니다. 근데 모차르트라는 세계의 천재가 나오면서 밀리죠. 그 인기가 밀리죠. 살리에르가 기록한 거 이런 일기가 있어요.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모차르트 그 악보를 한번 봤는데 음표 하나 차이. 나는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음표 하나 차이. 이 하나 때문에 자기 거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곡의 환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상상도 못했을까? 여기에 이음표를 여기다 찍어버리라고 상상도 못했을까? 그래서 살리에르가 얘기를 해요. 이게 범인과 천재의 차이인가? 난 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악보 하나가 자기를 옥죄는 쇠창살처럼 다가와서 그때부터의 그 열등감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리에르는 그래서 평생 2인자로 삽니다. 그럼 본래 의도된 만큼이 아니라고 해서 무의미한 삶을 살았나?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데우스에서는 살리에르가 좀 참혹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인생 전체를 보면 2인자이지만 본인이 할 바를 했고 그래서 궁중음악가로 인정을 받았고 오히려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은 잘 졌습니다. 되려 모차르트가 자신의 천재성과 방탕함을 이기지 못해서 혹독한 삶을 살죠. 원래 의도된 만큼의 삶이 아니라고 해서 살리에르의 삶은 무의미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내가 기대한 기대치만큼이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최악인 십자가에서도 난 생명을 만들었다. 근데 네 기대치대로 안 됐다고 네 인생이 망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엉겅퀴를 낸다며 잘 봐요. 뒤에 뭐가 붙는지. 하나님이 엉겅퀴랑 가시덤불이 나올 거지만 먹을 것은 채소다. 나는 그 채소가 나오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너희가 살아갈 형편을 그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허락하는 게 나다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인생은 가시덤불을 헤쳐나와 어떠한 부요함을 줄 건지.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봤자 바다가 넘치기를 하나 바닷물이 딴 데로 가기를 하나. 무의미하잖아. 헛되고 헛되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르게 얘기하죠. 비가 오지만 똑같은 방울이 2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 다른 방울이야. 다 의미가 있어. 흘러가지만 똑같이 가지 않아. 다 다른 길로 가. 흘러가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꽃도 키운다. 우리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 것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마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겠지가 끝도 아닌 세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식처럼 여기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자료로 다 판단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이 있다. 거기서 생명이 자란다. 교회가 무엇을 확신할 건가?
여러분 사실 이 예배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그리고 사실 얼마나 참 묘한 모임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쉴 시간에 저기 가서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 그렇다라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연설을 하나? 딱 봐도 저건 목사인지 외판원인지 모를 사람이 가르마 쫙 타고 나와가지고 뭐 연륜도 없어 보이는 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모여 있는가? 정정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아니 저는 외판원 같은 그 깔끔함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룩지 못하다고 얘기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생명이 자라죠.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세상이 볼 땐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갖추어지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내 기대치만큼 돼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큰 게 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와 결혼의 큰 차이는 연애는 갖추고 만나죠. 어찌됐건 갖추고 만나죠. 최소한 오래된 연인이라 할지라도 머리는 안 감아도 앞머리는 말리고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갖추고 나갑니다. 싸우면 둘이 따로 집에 들어가서 서로 삭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할 준비가 되면 데이트하면 됩니다. 근데 결혼하면 갖추어지기 전에 만나죠. 양치하기 전에 맞닥뜨립니다. 부시시한 채로 맞닥뜨립니다.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만납니다. 어제 화났던 게 안 풀렸는데 오늘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싸우고 같은 집에 들어갑니다. 묘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갖추어져야 멋진 것이 아니라 그냥 멋있는,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갖추어져야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해나가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뭘 줘야 갖추어져야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멋있는, 정말 타락의 상징 중 하나가 부끄러워 옷을 입었는데 사실 부끄러움도 완벽함도 옷도 필요 없는 그 자체의 완전함, 죄로 허물어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 완전함, 그거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한 십자가를 확신한다면 제 신방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때까지는 사실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부 때 잠깐 한두 번 안 나가니까 버릇이 되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50이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나온 겁니다. 헤매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30년 낭비했구나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30년을 땅을 넓히다 왔구나. 많은 것을 보고 왔구나. 이제 돌아왔으니 그게 헛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판단, 내 상황, 내 상상 속에서 나의 자격 조건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 괴리와 좌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회복되고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걸 보면서 우리를 보시니 그거 확신하며 나오셔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탕진하고 왔습니다. 전 자식 취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빠가 맞아주죠. 탕진해도 망하지 않음을 알길 바란다. 이제 네가 탕진해도 망하지 않을 걸 알았다. 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너를 아들로 여기는 아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망하지 않음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 다각적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전전긍긍하시는데 그거 덕분에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연구소 수장인데
정치적 싸움에 밀려서 딴 사람이 소장으로 오게 됐고 그 친구 밀려나게 됐는데 연구원들이 다 자기 제자요 자기가 불러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얘네들이 불안한 것 같은 거예요. 연구소 없어질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아니면 연구 방향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고민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없으면 우리 연구소 사람들은 어떡해? 연구소 망할 것 같아. 친한 관계니까 한 말임을 좀 여러분들이 전제해 주시고 제가 그 친구에게 안심하고 또 하나는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내가 없으면 우리 연구소 사람들 어떻게? 잘 들어. 네가 계속 있어서 망할 수도 있어. 너는 타락 안 한다고 어떻게 장담해? 네가 타락한 모습이 지금 새로 오는 소장보다 더 악독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해? 지혜로운 솔로몬도 나라 두동강 냈는데 너라고? 상황 이거 어떻게 내가 있어야 자신하지 말자. 절망하지도 말자. 네가 계속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자. 목사님 우리 애 어떻게 해요? 얘 내 손 밖을 나간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이러면 우리 아들 어떡하죠? 목사님 제가 이런 형편인데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책임지십니다. 너무 말이 급하게 나와서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책임집니다. 너무. 근데 진짜입니다. 거기서부터 믿는 자의 삶이 이거구나를 알아가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더 불리한 여건도 만들죠. 다윗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해서 안 죽여요. 그래서 그 바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평화로워졌어요? 또 쫓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정을 보시고 다윗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 근데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부수다 보니 비명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삶으로 받아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명 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비명 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축복을 누리세요. 제가 탁구 경기 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뜬 걸 봤는데 애가 막 너무 우는 거예요. 막 잠깐만 마지막 서브를 받기 직전인데 막 주체 못하고 우는 거예요. 애가 왜 이렇게 울지? 왜 이렇게 울지? 알고 봤더니 이게 스코어 판을 보니까 13대 10인 거예요. 여러분 탁구 아시는 분들 13대 10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절박하죠. 왜냐하면 탁구 경기 몇 점에서 끝나야 됩니까? 11점. 그런데 13까지 왔다라는 거는 11점에서 동수가 나오면은 듀스라 그래가지고 2점 차 이상이 벌어져야 게임이 끝나요.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건데 12, 12까지는 또 갔는데 13을 상대편이 먼저 하니까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국 애들이거든요. 중국 절박합니다. 얼마나 경쟁 치열한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도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었거든요. 중국 가서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탁구 선수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저도 탁구 선수, 집사람 탁구 선수, 집사람 아들도 탁구 선수, 여기도 탁구 선수, 목사도 모두 다 탁구 선수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경쟁해야 되니 얘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끝 세트까지 왔는데 얼마나 절박하겠어. 막 울면 의지는 있는데 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의지가 있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비명 지르며 살지 않으세요? 아니 살아내야겠는데 내가 몰렸어 궁지에. 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탁구 경기 결국 져요. 14대 11로 져요.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 놓아 울어요 애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거. 이렇게 되니까 이긴 애도 기뻐하지 못해요. 이긴 애도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나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결과가 왜 이래? 아니 나는 해냈는데 왜 나 웃지도 못해? 얘 얽히고 설킴이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에서 위로를 받은 건 뭐냐면 아이들의 인생이 이겨도 좋아하지도 못하고 져서 절규하는 걸로 결론이 아닌 게 진 아이의 코치가 그 아이 먼저 불렀다가 너 웃어도 돼 해줍니다. 이 어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우는 아이가 울면서 가는데
제가 화면에서 물컥했던 게 갑자기 화면 안으로 굵은 손 하나가 쑥 들어와요. 그냥 안아줄 거죠. 잘했어. 이거 징계 무의미하지 않아. 안길 어른이 있다라는 건 이 아이들의 절규가 절규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규가 절규로 끝나지 않는 게 그걸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나의 울음도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애통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며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울음으로 결론되지 않는 겁니다. 비명 지르세요.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간에는. 근데 여러분의 비명 지름을 응원합니다. 버티고 싶으니까 비명 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게임 포기 안 했으니까 울고 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해를 각오하며 갈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위치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죠. 오해를 받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자녀가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장이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직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해가 생기는데 난 오해받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이해해? 설명해도 풀리지 않고 설명할 기회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게 또 우리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은 오해 풀며 갔나? 예수님은 결과를 봐가며 일하셨나? 끝끝내 제자들도 뭐 하는지 모르고 오해하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할 걸 하셨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기 변명, 내 입장 처리. 여러분 억울하게 살란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을 항변하시되 끝까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가를 보십시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죽여버릴까요? 내버려 두어라.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자기의 피조물이 자기를 능멸하는데 십자가를 지시죠. 할 것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할 것 하는 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랑 티타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유명하셔서 사실 딴 데서는 이런 부분 목사님이 이런 줄 모르고 이거 다 오해해서 인터넷 보면 이렇게 댓글 달고 있습니다. 왜 항변을 안 하세요? 목사님 이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항변을 안 하세요? 이찬수 목사님 그 많은 의미가 들어간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뭐라 그러셨게요? 시간이 없다. 잘 들어요. 항변하고 다닐 시간이 없다. 그 시간에 난 복음을 전한다. 그들과 그들에게 항변해서 내 입장 처리하는 시간에 소외된 영혼 하나 더 찾아보겠다. 그들에게 항변하며 에너지를 쓸 에너지로 나는 피토하며 설교 한 번을 더 하겠다. 할 것 하는 겁니다. 그 뒤는 힘들겠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처럼 될 겁니다. 나의 모든 과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악인이 어떻게 했으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옵소서. 저는 할 거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용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부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부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비명 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명 지를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비명으로 끝내게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오해를 각오하고 할 겁니다. 그 명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 오해마저도 뒤집어 주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난 중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용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사시면서 숱한 오해와 억울함 가운데 나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 다 소리 지르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발 답을 달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인생, 그러나 답보다 커지는 여러분들이 그 억울함을 가려버리는 인생, 각자에 맞는 대로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